한때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보하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적립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연불 한 번 할 때 얼마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관음 한 번 하면 얼마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80만 이상이 이르면 깨달음을 얻는다. 아주 이런 구체적인 그렇게 그게 바로 그 수영 선수가 큰 시계를 앞에다 놓고 수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시간을 얼마나 내가 몇 초 단축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스스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 공력을 잃는 것인지, 내가 영역을 잃게 되는 것인지,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막 하고 다니면 눈으로, 사람은요,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데요. 귀로 듣는 거는 5만 명이 일을 해요. 2만 명의 시냅스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근데 눈으로 보는 건 150만이나 움직여야 돼요. 왜 그러냐? 눈을 이렇게 보면, 눈 조리개가 이거 홍채를 움직여가지고 딱 해야 조리개가 졸여서 거길 봐야 되고, 그 정보를 끌어당겨가지고 뒤에 후두부 쪽으로 가요. 그러면 병렬식으로 이렇게 된 컴퓨터처럼 그 시각 정보만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들이 쫙 있어요. 그것이 거기서 처리가 되면 이제 두뇌로 보내요. 그러니까 두뇌에서 그걸 인식해가지고 다시 나한테 명령을 내려야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기만 해도 엄청나게 변하는 것이잖아요. 단지 눈을 감기만 해도 뇌파가 이런 파장에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알파파 이하로 이렇게 움직이고, 두 번째 알파파가 이렇게 파장이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죠. 그렇게 행복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이것이 배합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 전혀 다른 상승 호르몬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동안에 다이돌핀이 굉장히 4,000배,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높은 게 있느니 없잖니 이런 소리가 나오다가 쏙 들어간 거는 그런 거를 실제로 체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거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고 감동을 하면, 영원히 감동을 하면 눈물이 저절로 흘리게 돼 있어요. 도랑을 치면 가재를 잡듯이. 그죠? 원래 가재 잡기 위함이 아니었는데 도랑을 치다 보니까 가재가 많이 나오더라, 그런 거나 하여튼 이걸 원하고 했는데 저게 되는 거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너무나 행복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80만 포인트만 얻으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깨달음에 이르는 것인지 한번 보면은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신에 아주 헌신적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아마 그 1,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는 그런 교무실에서 상을 줘야 될 제일 우수한 학생을 하나 뽑는다고 하면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나 운동만 잘하는 사람이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인성도 잘 되고 윗사람하고 잘 동료들하고 사이도 좋고, 그리고 특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이 보실 때, 신이나 스승님이 보실 때 이제 처음에 탁구 치는 사람을 보면, 내가 탁구 잘 치는 사람이라고 보면, 연습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엉뚱한 연습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되게 열심히 해. 근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코치한테 비싼 돈 주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자세로 쳐야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자기 멋대로 치면 이게 나중에 잘 치게 됐을 때 상대방한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수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명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상에서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행동을 했을 때는 공덕이 없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어떤 건 어떻게 아주 헌신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면
공덕이 아주 많고 이럴 수도 있고, 또 공덕을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공덕을 잃는 것은 남의 험담을 많이 한다는 거죠. 뒷담화를. 그 사람하고 자기의 감정이 나빴던 거를 아주 감정적으로 소화해가지고 나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사 역할을 하느라고 가서 보니까 늘 그런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사람은 감정의 포장지라는 게 있어요. 그죠?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요만한 거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 감정이 또 눈동자가 어땠고, 뭐 사람이 눈초리가 어땠고, 비웃었고, 뭐 이런 거 포장지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만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요만한 건데 이만해져. 그런 포장지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조그만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승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뒷담화를 하지 않고 좋은 점만 내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나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고 너무나 지금 기분 좋은 상태야. 누가 좀 잘못했다고 그 단점이 보일까요? 보여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조차도 없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 어떤 깨달은 선지식이 글을 썼는데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나에게는 사랑 이외의 것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오직 내 머릿속에는 사랑만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스승께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시는 것입니다. 영적 포인트가 이렇게 하면 몇 점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몇 점을 받을 수 있고, 러빙허스에서 일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뭐 또 다른 사람의 봉사활동을 하면, 만약에 나 혼자 하는 일이었으면 10을 받는데 100명을 위해서 같이 일해줬다 그러면 100명분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냥 나 혼자 일기 쓰는 것보다는 카페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 1000명 이상이 보는 그런 카페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감동을 주고 영적 수행을 할 수 있게 도왔다. 그럼 법보시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런 공덕이 아주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지혜를 좀 얻은 것 같은 생각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런 걸 매일 했더니까.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 동안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변할까? 뇌 구조도 변할 것입니다. 아마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카페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그중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많고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의 입맛을 맞춰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은, 도움이 되도록, 특히 영적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끈다는 것은, 아마 하늘에 있는 신께서 보신다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다 태어난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태어난 거래요, 원래는. 그런데 그 중간에 다 길을 새는 거죠. 여자가 좋아서 여자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버리는 사람, 돈에 미쳐가지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헤매고 평생을 그냥 허비하고 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흔들어 깨워서 이렇게 명상하십시오, 참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공덕을 많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공덕을 많이 받는 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께서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런 좋은 과제를 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실하게 그렇게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스승의 말씀에 아주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말 그런 걸 해가지고 공덕을 쌓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스승님의 그런 큰 자비로운 그 제자를 향한, 그분은 우리를 가르친다 해서 도움될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게 여러 나라 세계 각국을 다니시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진보를 하고 본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방법인지 같이 쓰시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어떻게든 공덕을 쌓는, 좋은 공덕을 쌓는 그런 수행을 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